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가운데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436번째 설교 시간으로 6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영적인 신앙이 향상되기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1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깎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영적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출애굽기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지입니다.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심을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인지를 하나님 풀어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전하고 듣는 우리 심령 속에 감동 감화를 주셔서 올바로 영적으로 깨달아 영혼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를 경륜하시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모두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리 예정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인 절기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들이 죄를 짓고 사망에 빠질 것을 미리 아시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죄를 지을 줄 미리 아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지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육적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영적인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육적으로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육적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인생들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 사랑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다고 하면서 스스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또 달라고 하면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도 욕심이 지나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겨우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어느 이단보다도 더 모르고 있습니다. 교주가 되어 있는 이단 말고 그래도 나름대로 성경을 바르게 보려고 하는 이단보다도 오히려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모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시대를 그렇게 봅니다. 암흑의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진리가 사라져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무화과나무의 잎사귀는 풍성하지만 실제 그 안에는 열매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점점 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을 해주셨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미혹이 되어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 절기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자기들 마음대로 절기를 지키기도 하고 또 안 지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절기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절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시대 유월절을 안 지키는 그들이 왜 맥주절을 지키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또 이 세상의 절기를 가져와 지키고 있습니다. 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명절을 왜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지키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청교도들이 지켰습니까? 그들이 지켰다고 해서 우리가 지켜야 합니까? 그들이 무슨 근거로 추수감사절을 만들었습니까? 미국이라는 땅에 와서 자기들이 추수를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켰습니다. 그것이 지금 미국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절기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을 참조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람의 유전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모두가 다 사람의 유전입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것도 역시 사람들이 만든 유전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청교도들이 만들었다고 해도 역시 사람의 유전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의 유전을 왜 교회 안에 끌어들여와서 지키고 있으면서도 이 시대 목사들이 그것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면 누가 가장 이득이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통해서 더욱 결석을 하고 있고 자기들의 행위를 보면서 마치 대단한 무엇을 한 것으로 생각하게 교인들의 마음을 쇠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사람의 유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청교도는 사람이 아닙니까? 왜 그들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감동을 해 주셔서 성경에 기록한 것 외에는 다 사람의 유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의 유전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의 유전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절기를 모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시간표를 모르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의 유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종교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종교에 빠져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시대 역시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려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모릅니까? 조금만 이성이 있어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거대한 종교 안에서 이미 그들에게 경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종교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의 유전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종교의 힘이 너무도 거대해서 자기가 그것을 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해 있는 성도는 그것을 이길 수 있게 성령께서 역사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에 기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설령 그것은 안다 해도 종교라고 하는 짐승에 의해서 속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로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는 참 무섭습니다. 이미 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사람이 반대를 하는 것은 솔직히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 성도가 짐승이 되어 있는 교회에 대항을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저 우리는 그들에게서 빠져나와서 피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안에 있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 편지와 복음과 율법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유전을 지키고 있는 교회에서 나만 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차라리 이 그리스도 편지와 복음과 율법의 설교를 안 보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다리를 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자기가 가야 하는 길을 분명히 결정해야 합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빤히 알면서도 거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길임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의 유전이 있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내가 진리를 알아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진리를 보고도 진리가 있는 곳으로 오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역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살리라는 그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갔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물고기와 떡을 먹은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다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유대교에서 모두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는 모든 사람의 생각의 정통이었습니다. 그 정통이라는 곳에서 빠져나오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유대교에서 나온 성도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유전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서 빠져나오지를 않고 발을 걸치고 있고 또 진리를 알겠다고 하는 것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차라리 이 진리의 말씀을 안 보면 고민이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편지와 복음과 율법의 야고보서 강해에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바로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타깝습니다. 특히 아카데미 강의를 들으러 왔다가 그저 메일만 받아보고 역시 사람의 유전을 지키고 있는 교회에 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전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보고 있다 해도 사람의 유전을 지키고 있는 그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려면 유대교를 버려야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조상들로부터 믿어왔던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것이 아직도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오는 성도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그리스도 편지와 복음과 율법의 설교를 보면서도 어정쩡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섭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구원은 정말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다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와 복음과 율법의 설교가 맞는다고 생각이 되면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니라면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중간에 다리를 걸치고 있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보고도 구원을 못 받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차라리 세상 지인으로 살지언정 그렇게는 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4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여러분, 유월절입니다. 죽이는 사자가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예표로 애굽의 장자들을 치셨지만 실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표입니다. 이 지구가 창조되고 난 후에 아담이 타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표를 예수 그리스도에 맞추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죄악에 빠져들어가고 있고 노아의 홍수가 있은 후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악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 오시는 첫 번째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죽어야 하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유월절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깊은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유월절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기를 통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유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 시대는 너무도 성경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로 아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영혼의 문제를 그 안에서 발견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이 세상에 좋은 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그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구원을 해 주시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6월절의 첫 규례입니다.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를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 문자 그대로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이 율법에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당시 이방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방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 이 유월절을 먹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다 유월절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영의 이스라엘이 되어야 이 유월절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먹는 성도만이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 가장 기초가 됩니다. 유월절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무교절을 지킬 수 없고 또 맥주절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유월절을 안 먹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교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돌아오는 맥주절이 또한 아무 의미가 없고 수장절 또한 그렇습니다. 시작이 되는 유월절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속죄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반드시 유월절은 이스라엘만 먹을 수 있고 그 이스라엘은 이 시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를 믿는 성도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본문 44절을 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여러분, 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안 되는 일이지만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종이 실제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 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값으로 사신 종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종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산 종이지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먹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징입니다. 그 표정에 있는 사람만이 먹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해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할례를 받아야 유월절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며 표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할례를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례는 여러분 표징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입니다. 종으로 샀을지라도 반드시 이 할례를 행한 후에 유월절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그가 이스라엘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돈으로 샀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을 주님께서 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렇게 값으로 사신 종이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은 후에 유월절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종이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 45절을 봅니다. 거류인과 타국푼꾼은 먹지 못하리라. 참고로 세 번역을 보겠습니다. 임시로 거주하는 타국인이나 고용된 타국인 품꾼은 그것을 먹을 수 없다. 여러분, 유월절의 규례입니다. 임시로 거주하는 타국인과 고용된 타국인 품꾼은 그것을 먹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떠날 사람들은 먹을 수 없다는 말씀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있을지라도 임시로 거주하는 타국인은 먹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떠날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언제든지 자기들의 일이 끝이 나면 떠날 사람들을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사서 한 집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수 있으나 언제든지 떠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유월절을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 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굳이 또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고 또 누가 먹을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똑같이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월절을 먹은 성도만이 다른 절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집 안에 있는 사람은 할례를 받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와서 잠시 일을 하고 있는 타국인은 언제라도 떠날 것을 생각하고 있는 타국인들은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월절을 먹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뒤에 있는 무교절이 있는데, 그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데 떠날 사람은 먹어보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46절을 보겠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한 집에서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은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는 그것을 한 집에서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집 밖으로 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입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유월절을 먹어야 합니다. 물론 개인이 먹을 수도 있겠지만 유월절은 개인이 지내는 절기가 아닙니다. 장자를 치는 사자가 넘어갔다는 뜻의 절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기를 집 밖으로 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의 일입니다. 후에 유월절을 모든 회중이 모인 상태에서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회중이 모인 상태에서 먹으나 그것을 밖으로 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예표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뼈는 사람의 기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뼈는 성전의 기둥입니다. 그 기둥이 하나라도 꺾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시편의 예언과 같이 그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전이신 주님의 뼈가 꺾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성전 되시는 주님께서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늘에 있는 성전의 기둥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성전의 기둥은 또한 성도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둥을 꺾지 않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둥입니다. 그것을 하나라도 꺾지 않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의미로 하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성도들이 하나라도 꺾이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도는 절대로 그 기둥이 꺾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한 집에서 먹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먹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을 지어 가는데 그 뼈가 하나라도 꺾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되어 가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 뼈가 하나라도 꺾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렇게 먹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48절을 봅니다. 너희가 함께 거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방인의 구원을 예표를 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런 절기에 대한 규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이 절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방인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이 말씀은 너희가 이방에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타국인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아니 자기들조차도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 왕이 있었지만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유월절이 지켜졌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려거든. 이스라엘은 성경을 너무도 문자적으로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타국인에게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전도를 하라고 하신 말씀이지만 이스라엘은 전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국인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면 함께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해서 유월절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할례를 받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할례가 다 나으려면 최소한 일주일 이상이 걸려야 합니다. 더구나 그 시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방인은 할례를 안 받는데 어떻게 유월절을 먹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2장 29절을 참조로 보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유월절을 여러분 누가 먹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일입니다. 그것을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은 규례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실제 할례를 몸에다 한 이스라엘입니까? 그들은 표면적 유대인이지 이면적 유대인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에 할례를 행하는 그런 유대인이 아니라 반드시 마음에 하는 이면적 유대인이라야 이 유월절을 먹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그런 표면적 성도는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같이 자기 몸에 할례를 행한 것을 보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것과 같이 이 시대 역시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할례와 같은 그런 표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이 성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표면적인 것은 안 됩니다.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 체험이 다 표면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은 표면적 유대인이 되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런 표면적 유대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할례를 마음에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할례를 받은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불행하게도 이면적 유대인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표징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 체험을 하려고 하면서 표면적 유대인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면적 유대인은 절대로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먹을 수 있습니다. 아니, 믿음이 있어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믿음의 비밀을 모르고 그저 행위에 빠져 이스라엘과 같이 몸에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을 하고 있고
또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서 성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할례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그 비밀을 아는 성도만이 할례를 마음에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례를 마음에 한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말씀이며 이 시대 유월절을 먹고 있는 성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49절을 보겠습니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다 동일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유월절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 시대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다 유월절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유월절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유월절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결코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성도만이 이 유월절을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이고 그 사람만이 성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하니까 그저 자기가 교회에 나와서 진심으로 믿는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찾아오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믿음을 주셔야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마음의 할례를 하려 하기보다는 자기들의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표정을 보면서 할례를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방인들도 유월절을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먹은 사람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월절을 먹어야 애굽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방인들도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심으로 유월절을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행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이면적 유대인인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유월절을 먹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비밀을 가르쳐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역시도 표면적 성도는 많지만 이면적 성도는 거의 없습니다. 유월절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오순절이 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성도가 되어서 이 유월절을 먹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율법을 버리고 바른 복음 안에 들어와 유월절을 지키는 자만이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 전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동일하게 유월절에 참여하게 하심을 하나님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참여시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도 유월절을 잘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7월 10일에 유월절을 2번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합당하게 행한 일이 되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 각 교회 안에서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전혀 가르쳐 주지를 아니하고 있습니다. 아니, 몰라서 가르쳐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두움이요 우매한 교회 안의 실정입니다. 하나님, 바른 복음 전도자를 교회 안에 보내주셔서 한국에 있는 이 교회 안에서 바른 복음이 전해져서 날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이 되어 하나님 기뻐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